교재 72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통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은 그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장을 하나 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16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왔는데 1절에 소개를 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은 낮에 보통 만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왜 밤에 왔을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6,000명에서 2만 명, 많이 잡으면 3만 명까지 봅니다. 최소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6,000명입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 훌륭했던 사람 탁 떠올려 보십시오. 없죠, 거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을 들라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 정도가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과 기적을 행하는 걸 바라보던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반대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의 동료들은 다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 2절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후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남하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참남하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건데, 지금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정반대 고백을 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의 분위기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났으면 니고데모는 요즘 하는 말로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전 바리새인답지 못하다. 우리 바는 다르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찾아간 겁니다.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바리새인, 소수의 헌신하는 사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따르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 권사님 많이 계시지만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교회 가보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뭐냐, 뭐 직책이 뭐냐, 이걸로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밤중에라도 용감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 평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용으로, 알맹이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니고데모와 쭉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쭉 말씀하면서, 자,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니고데모의 말씀을 확언해 주시는 거죠. 14절 인자인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데 이 말씀을 한 대상이 니고데모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을 자기에게만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영생 얻는 사람, 주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신 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중에, 헌금하신 분 중에 항상 제목을 그걸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참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어야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겠죠.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녀들, 자손들 만나면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3장 16절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 잘 믿고 주님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자자손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함께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천국이라는 선물을 못 주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게 두 개가 함께 있지만 늘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지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못 가지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함께 나오지만 50대 50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못 가니 지옥에 가는 거다. 관심은 여기에 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 아직까지 예를 들어 나이가 40이면 남은 날들이 있는데 벌써 심판을 받은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축구를 합니다. 5명, 5명 축구를 하는데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하는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을 하는데 이쪽의 팀에 0대 0인데 이쪽 팀의 아이 아빠가 아들 응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축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야, 내가 대신해서 뛸게 하고 이 아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아빠가 하나 오고 이쪽에도 아빠가 하나 왔는데 이쪽 아빠는 축구를 못하는 아빠인데 이쪽은 현직 프로 축구 선수가 왔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쪽이 이기죠. 그럼 이쪽에서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졌다, 우리. 끝났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후반전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역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오는 순간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게임이 시간이 다 돼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주님을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식을 수천 년간 들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 사람은 끝났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 믿을까?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것은 오늘 안 믿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가면 당신은 이대로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간에 주님 잘 믿는 분들 되셔서 주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뒷부분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히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나오죠.
자, 22절 이하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줍니다. 26절에 세례 요한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와서 랍비여, 세례 요한 선생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신 것이다.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나는 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제일 위대한 점입니다. 섭섭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좀 있다가 세례하지 말이야. 나 좀 있다가 어떻게 되고 나면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세례 요한 아는 제자 같은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 꼭 뭐 말을 합니까? 말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세례 요한 멋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세례를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래요? 그분이 잘 되고 나는 이대로 점점 사라져가는 게 맞는 거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고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 친구 들러리야. 신랑이 신부 보고 행복해하면 난 박수 치는 게 내 역할이야. 박수 쳐서 신랑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인데 내가 왜 그것 가지고 섭섭하고 마음 불편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도 끊임없이 막 이렇게 간섭하고 싶어하고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밖에 못하고 이런 게 얼마나 사회생활 속에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경지도 어렵지만 세례 요한의 경지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참 세례 요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다 돌리고 자기는 그저 사라지는 인물이다. 참 멋집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으면 참 좋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름이 요한 아닙니까? 이분도 요한이고 저도 요한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 듣고 싶은 표현은 배요한 목사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표현을 제일 듣고 싶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말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일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 목회하다가 어느 날 딱 사역을 이제 그만할, 저도 나이 들면 그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요한 목사님은 와서 뭐 했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겸손했던 것 같아. 이 표현을 듣는 게 목사로서 제일 기쁜 일 아닐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끝없이 높여드리고 자기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하고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늘 주님만 높이던 그런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셨어. 저분을 보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를 사람들 사이에서 은은한 향기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인생 잘 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이 30절 말씀처럼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 얻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었던 니고데모처럼 소수의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잘 믿는 자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도 성장하게 하시며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와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